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피성을 보니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도피성을 보니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읽으신 바와 같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장에 비해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옛적의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옛적 곧 구약 시대에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날의 마지막 곧 마지막 때라고 하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구약 시대에는 당시 사람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는 어떠한 부분과 어떠한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인가? 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나 사건이나 장소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메시지가 부분적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세라는 인물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중보적 사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라고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인류의 구원 사건,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러한 상징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도피성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 오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본문이 언급하는 도피성은 여호수아가 계시를 받아서 세운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 스스로가 창안한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이는 이미 모세로부터 이미 계획되어져 있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정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정하여. 그런데 정하여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을 찾아보면 정하여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장소에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정하여라는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보면 오직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정하여라는 이 단어가 도피성이라는 사물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도피성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정하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어원적으로 보면 법률적으로 위임하여 보호하도록 맡기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살인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보호하여 맡기는 자, 죄 지은 자를 보호하는 자, 곧 예수님의 동행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피성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도피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피성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 자기 몫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들이 다 자기 몫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오직 레위 지파만은 자기 몫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목 중에 일부를 내어주게 되는데 그렇게 내어놓은 성이 48개이고 그 중에서 6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들이 레위 지파의 몫으로 내어놓은 성, 그 성들이 이후에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레위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 11조 하면 딱 그러잖아요. 내 창고를 채우지 아니하시는가 시험해 보라라는 것처럼, 내 창고를 채우기 위해 드리는 것처럼. 아니요. 11조는 내가 이 교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레위 지파처럼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성전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11조를 드리면 내 창고가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내 창고를 채우기 위해 11조 1,000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했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교회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몫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러한 관점에서 이 도피성의 실질적인 주인은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자면 팔레스타인 땅 중앙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지도를 보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서 강 양쪽에 3개의 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왼쪽에 케데스, 스켐, 헤브론, 요단강 오른쪽에 골란, 라못, 베체르, 이렇게 6개의 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성의 위치가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죠. 이는 사건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 어디에서 터지든지 직선거리로 반나절이면 닿을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거리에 도피성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반나절이면 그 도피성 안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민수기라는 율법서를 보면 봄이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다 동원되어서 피신하는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보수하도록 명하고 있고, 그 길 가운데 피난처라는 팻말이 잘 보일 수 있게 설치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언제든지 반나절이면 그 도피성 안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피성은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들의 인식 속에 높은 곳이라는 곳은 실제적으로 높다는 의미를 주기보다 안전하다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도피성으로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나 가부나 이방인이나 심지어 종의 신분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다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내는 일에 있어서는 나그네나 가부나 이방인이나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가부, 이방인, 심지어 종의 신분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다급함에 처하게 되면 일단 도피성으로 피신시켜주고 모든 의식주를 무료로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은 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도피성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늙어서 죽게 되면 그 사람에게 씌워졌던 죄를 면제시켜주고 그가 도피성을 나가게 되더라도 아무도 그에게 보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가 죽어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든지 나를 대신하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죽든지 그 죄의 값은 누군가는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든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죽든지.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은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가?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도피성을 가나안 땅 안에 설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이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적부터 약속받아서 그토록 꿈꾸고 소망하던 소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완전할 것만 같던 그 가나안 땅 안에 다급한 상황에 도피해야만 하는 도피성이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완전할 것만 같던 그 땅에도 각종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땅에도 도피성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완전할 것만 같은 그 땅에도 도피성이 필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완벽해지고 환경과 여건이 완벽해지면 예수님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갈등 구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이 도피성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샘플을 제시합니다.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나무를 하다가 도끼 자루가 헐렁해진 것을 모르고 찍었다가 그 도끼가 날아가서 옆에서 나무하던 친구의 머리를 쳐서 그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 19장 말씀이 제시하는 샘플입니다. 그리고 이 샘플의 핵심은 그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저지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현대 용어로 하면 과실치사 정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완벽할 것만 같았던 가나안 땅 안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샘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간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여전히 사건이 발생하고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살인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해보려고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사건이 터지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도피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범죄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거하던 환경이 열악하고 상황이 열악하고 여건이 열악해서 그 선악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인가? 아니요. 그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는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에덴 동산 밖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토록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에덴 동산 안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죄는 환경의 어떠함 때문에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잉태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욕심이 어디에 잉태합니까? 마음에 잉태합니다. 욕심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잉태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가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예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잉태되면 그 결국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천억을 벌어도 그 끝은 사망입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도 그 끝은 사망입니다. 성공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와라고 해도 그 끝은 사망입니다. 왜?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잉태되었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모든 일을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 인류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었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됩니다. 그런데 햇빛이 나니까 그 치마가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 수치를 가리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무런 노력을 해본들 빛이 임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해서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서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그날까지 가리고
감추어야만 하는 추악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속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이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하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에서 내 선택과 내 발걸음의 90% 이상은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걱정스러워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욕심이 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하나님과 내기를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을 내겁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찾아내면 저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50명을 찾을 수 없자 45명으로 다시 제한하고, 거기서 다시 40명으로 줄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줄여나가다가 10명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 10명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는 의인이 도무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의인을 결코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서 예수님의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 온전한 거룩을 입게 되는 그날까지 수치와 아픔을 가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도피성은 어떠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인가? 오살한 자, 곧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당시 율법에는 동행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동행이 아니라 같은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갚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너무 무자비한 율법 아닌가? 생명을 죽였다고 해서 생명을 죽이게 허락하는가? 손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또 손을 벌하게 허락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이는 어떠한 관점이냐면, 상대방이 자신의 한쪽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복을 하게 되는데, 보복을 할 때에는 한쪽 눈만 아니라 이까지 뽑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대 때렸으면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두 대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는 제발 이로만 갚으라, 눈에는 제발 눈으로만 갚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는 무자비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살인을 해서 도피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간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보는 관점은 둘 다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과 열매를 맺는 나무를
무슨 나무라 그러죠? 하주나? 사과 열매를 맺는 나무, 사과나무. 그러면 그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과나무가 복숭아나무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 열매를 맺었든 맺지 않았든 그 나무의 본질은 사과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죄인을 언급할 때에 존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가 죄의 열매를 맺지 않았을 뿐이지 존재적으로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려주시고 그 은혜로 덮어주셨을 뿐이지 이를 존재적 관점으로 보면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이나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간 사람이나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보다는 좀 나아. 아니요, 예수님은 똑같다고 보십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행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려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실력으로는 결단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보내드린 말씀 다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기억하는 것은 동행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했는가 함께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성공했는가 성공하지 않았는가, 부자가 됐는가 부자가 되지 않았는가, 부자가 되어서 헌금을 많이 했는가 적게 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하였는가,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였는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선택하였는가, 그러한 것들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도피성은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높은 곳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안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안전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피성을 정할 때 사용한 정하여라는 단어는 사물이나 장소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라고 했고, 그러한 관점에서 정하여라는 그 단어는 보호하도록 맡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호하도록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도피성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목적은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면 안전합니까? 펜트하우스에 살면 안전합니까? 아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안전합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생사하복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면 안전합니까? 출세하면 안전합니까? 아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해도 가지 못하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아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긍휼과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긍휼과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은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책임, 곧 사명을 부여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의 고난의 현장으로 다가가 섬기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된 자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동행교회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함께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나누어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였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였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모든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랑 나누었던 얘기인데요, 그냥 내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아기가 젖을 빨고 똥을 싸고 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결혼했으면 애 낳는 거지? 아니요, 그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면 똥을 싸는 거지? 아니요, 그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당연한 일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어지면 내 삶에 당연한 거로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님 떠올리며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는지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의 나라로서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저 나오지 아니고 각종 예물 구별하여서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드리는 손길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축복 동행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성도들의 삶의 범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